할렐루야. 성탄절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구주이신 메시아께서 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세상의 구주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재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기다리게 하는 중요한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고 강림절입니다. 이제 성탄절을 2주일 앞두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준비하고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되면 조금 의아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고 그런 영향이 있어서 요즘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코로나 이전에 성탄절이 되면 어땠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작 기뻐해야 하고 기다려야 될 그리스도인들은 냉랭하고 별로 감흥이 없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성탄절을 더 기다리고 더 좋아하고 더 흥청망청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흔히 보아왔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공휴일이고 즐길 수 있는 연말이고 여러 가지 여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거룩한 날, 주님이 오신 날임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눈살 찌푸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자꾸 경기가 침체되면서 또 코로나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올해도 성탄절은 그렇게 요란하지 않게 지나가리라 짐작은 해봅니다만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탄을 강림절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보내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고 올바른 성탄을 맞이하고 의미 있게 지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이 강림절을 잘 지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걱정, 고민, 고통, 해결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의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건진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념하고 그분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아픔이 내게 찾아올 것이기에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살이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문제와 아픔과 고민과 근심과 걱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아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세주 탄생의 날을 우리는 이 성탄절을
바로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신 이 성탄절은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소망과 축복이지만 주님을 잊어버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경고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선배들이 부르시던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부흥성가가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족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알려지기는 이 주님 고대가는 소록도에서 한산병, 납병이라고 하는 고질병을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에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들이 오직 주님이 오신다면 이 아픔과 고통을 잊고 주님과 함께 살고픈 마음에 부른 찬송이라고 합니다. 핍박과 아픔의 시대를 지나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고통 속에서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고 살아갔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아픔도 고통도 지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위로도 은혜도 사랑도 문제 해결도 병고침도 힘과 능력도 받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는 이 소식은 소망이요 기쁨이요 위로요 용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탄절이 소망이고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주님에 대한 기대도 생각도 없는 사람들에게 성탄절이 다가오는 것은 말없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불공평하게 부당하게 누리면서 잘못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구원의 소식이고 소망의 소식이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사모하는 들에게는 소망이 되지만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에게는 경고의 날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면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보내는 것은, 그리고 강림절을 지키는 것은
그저 단순히 주님 오셨고 오신 날을 기념하고 다시 오시는 걸 기억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경고가 되고 우리들에게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마음 자세와 삶을 고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대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2차 대전 때 늘 상습적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있는 그런 다리가 하나 있고 그 앞에 미군들이 서서 스톱이라고 하는 정지하라고 하는 사인을 붙여놓고 그 앞에 사람들이 서서 이 앞으로 지나가지 말라고 막았습니다. 그렇게 가지 말라는 팻말을 세워놓고 미군들이 벗어났는데 그 팻말을 보고 사람들이 차가 오다가 그 팻말을 보고도 스톱이라고 하는 여기 정지해야 된다는 걸 보고도 그냥 쌩쌩 지나갑니다. 그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오던 뒤차들도 에이 별거 아닌가 보다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스톱 사인을 보고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가지 말라는데 가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서 뒤를 돌아서 차를 돌려서 또 사람들은 가지 않고 뒤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에 거기서 한 2km 뒤에 큰 교량이 무너져서 안갯길을 몰고 가던 차들이 15대가 무참하게 떨어져서 박살이 났다고 하는 그런 신문이 났습니다.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보여주는데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길을 가면서도 돌아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 대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대한 강림절을 여러분들이 지나면서 여러분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이 시간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저 소망과 축복, 기쁨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을 나는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죄와 죽음에서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값없이 은혜로 받았지만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습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살아간 삶을 심판하는 공적 심판이 있는데 그때 상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불 가운데 구원받는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을 살피고 내가 잘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칠 것이 무엇인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장거리 여행을 떠나려다가 우연히 제비를 만났습니다. 둘은 나무에 나란히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데 제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로 가는 중이냐? 까마귀가 화가 치밀 있는 듯이 씩씩거리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내 울음소리를 듣기 싫다면서 나를 미워하잖아.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나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지만
저 사람들 때문에 난 먼 곳으로 가려고 해. 다른 마을로 가면 여기보다는 낫겠지. 그러자 제비가 상냥한 말투로 충고를 했습니다. 내가 울음소리를 바꾸지 않으면 어느 곳에 가더라도 똑같을 거야. 모든 문제의 시작은 자기인데 자기를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보기 시작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를 먼저 보는 사람은 적이 없다.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그리고 대비할 수 있으면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요, 성탄 바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아시죠?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내 자신의 눈에 들보를 봐야 한다. 나를 먼저 볼 줄 아는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후회하지 않는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돌아보고 성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준비를 잘합니다. 성경의 10처녀의 비유 가운데 5처녀는 똑같이 10처녀가 졸고 똑같이 잠이 들었지만 그 중에 5처녀는 지혜롭게 기름을 준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말, 행동, 생활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과 모습으로 살아가는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마음과 말, 행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장차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0처녀 비유에서 지혜로운 5처녀는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지만 미련한 5처녀는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와도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하던 것들을 바꾸어 고치는, 그리고 제대로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습관이 있었던 사람들은 고쳐야 하고, 마음을 곱게 쓰지 못하던 사람들은 이제부터 마음을 곱게 가져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쓴 이야기 가운데 버리면 버릴수록 성공할 수 있는 10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게으름입니다. 버리면 버릴수록 성공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낭비였습니다. 세 번째는 늦잠 자는 버릇이었고, 네 번째는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TV 시청 시간을 줄이면 성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음주와 흡연이었고, 일곱 번째는 미루는 습관이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탓하고 핑계 대는 말이었고, 아홉 번째는 요행을 바라는 사행심, 열 번째는 소극적인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헌 옷을 입은 상태에서 새 옷을 입으면 새 옷에 태가 나지 않습니다. 낡은 헌 옷을 벗어버려야 새 옷에 태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옛 것을 벗어버리고 잘못된 것들은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이 일들을 하나씩 지금부터 해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못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했으면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꽃감 빼먹듯이 빼먹던 사람은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도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주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칭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는,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며 살아가고 부족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내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 것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성탄절은 오지 않았고 2주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무엇을 버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지혜로운 그것을 실천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것을 하시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좋겠죠. 그러나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실천해 나갈 때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주님 맞이하는 준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좋은 변화입니다. 정성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도 좋은 변화이고,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것도 좋은 삶이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변화는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을 믿고, 이런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 한양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준비하는 강림절을 지나면서 저희가 어떻게 주님 오심을 맞이할지, 성탄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신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고 기쁨이고 감사의 조건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대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는 그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하며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귀한 결심과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한양가족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